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땅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옆 사람과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냥 추진력은 있는데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옆만 보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눈치만 보고 주변과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상황 그런 것은 잘 꿰뚫어 보는데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하면서 가려면 앞에 서 계신 주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옆에 서 계신 주님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체적으로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한쪽만 생각하니까 신앙에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입체적으로 봐야죠. 통전적이고 전인적인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동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입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이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다 됐다. 이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너무 악하고 너무 날뛰니까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앞으로도 뻔하야지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 뭐 그러니 주님 곧 오시겠지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잖아요. 과거가 어떠했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면 앞으로도 어떠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는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지금도 세상이 악하니까 앞으로도 악할 것이다. 그러니 미래는 소망이 없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의 강림을 믿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알잖아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 세계가 과거나 현재에도 여전히 존속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존속된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여태껏 주관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때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 자,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여태껏 오지 않았다. 역사상 봐라.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님이 곧 오신다 하더니 여태까지 오지 않았다 말이죠. 인류 역사상 모든 세상이 그대로 있거늘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주님의 강림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부활을 안 믿고요, 주의 강림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어요. 예. 해가 동에서 뜨고 서로 지는 날들이 계속돼서 반복되거늘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맨날 살아온 인생, 인생 고생만 있지 뭐 변하는 게 있느냐 이거죠. 뭐가 새롭게 변하느냐 이거죠. 뭐가 주님의 그날 심판의 날이 오고, 예? 뭔 말이냐 이거죠. 예.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다니 말이죠. 주의 강림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신앙인은 물론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근히 주님의 강림을 부인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정욕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주의 강림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판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욕심과 탐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죠.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갖가지 교회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정욕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니 금요철야 기도니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된다면 말이죠. 예. 그 허공에 떠도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두 우상으로 편들시켜 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도 정욕으로 꽉 차 있는데 앞으로 주의 강림과 심판의 약속을 믿고 싶을까요?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죠. 왜? 교회 갈 때마다 설교를 듣거든요. 예. 그런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강림과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전하긴 전해도 별로 비중을 많이 안 두어. 예. 일부러 잊으려 하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설교로 들으면서도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 속에서도, 은연중에 잊고 사는 겁니다. 믿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심판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축복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만 있는 교회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신바람 나고 힘이 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예, 힘나잖아요. 신바람 이상으로 주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만 치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불균형이고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예, 제가 전부터 강조했던 게 말이죠. 전인 치유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같이 균형 있게 입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만 찾지 마세요. 예. 여러분, 고난이나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이 땅에 불과 물러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늘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도전이 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떤 때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괴로움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죄가 있거든요. 거듭난 사람도 늘 죄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내가 접함으로써 내가 괴로운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듣고 나면 어려워하는 이웃을 보면서 내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평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안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정중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하지?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어떡하지?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지? 괴로운 거예요. 왜 평강만 찾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강은요, 그냥 하하호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정말 괴로워하면서 정말 그 속에서 오는 진득한 영원한 하나님이신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평안을 알기 때문에 진정한 고통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힘을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도전케 하고 죄책감을 주며 때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만이 자신을 경성시키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주의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독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의 메시지와 주의 강림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심판의 선언이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복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사람에겐 듣기 싫고 두려운 마음이 마땅히 들죠. 때로는 기롱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다 둘러 나뉘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책망의 말씀도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흉흉하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가 반갑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소망이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심판과 주의 강림의 약속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의 말씀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심판의 메시지와 주의 강림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옵소서라고 목사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 많이 들려달라고. 책망의 말씀, 주의 생명을 위한 고난의 말씀, 거기에 진정한 평강과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에 목사님께 그러한 설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그러한 신앙인만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져도 곧바로 일어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왜 주님의 강림이 없었느냐 이거죠. 이거 흔히 많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진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 강림은 어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임재는요 이미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주의 강림을 이미 체험케 하셨고 천국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인한 주님 체험과 앞으로 주의 강림의 체험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도 하겠지만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사건이 주님의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잖아요. 광야 사건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또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예,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고. 그러나 복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열려진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려진 미래란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려졌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따라 앞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닫혀진 미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닫혀진 미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려진 미래가 끝나는 순간이 닫혀진 미래인 것입니다. 열려진 미래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닫혀진 미래에 기회가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의 약속을 겸허히 받은 사람은 닫혀진 미래에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정말로 주님의 강림의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 우리에게 생명과 기다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주의 강림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약해졌다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들처럼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늘 기억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과 소돔 시대의 불의 심판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7절에도 보면 물과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열려진 미래에 그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닫혀진 미래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의 호소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보고 사십시오. 아이고 저 산 아름답네, 저 호수 아름답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보존하신 것을 언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이 주의 강림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이요 구원이 된다는 것 늘 마음속에 새겨서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93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